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귀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요즘 계속 아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날씨에도 성탄절 전날인 24일이 되면은 밤에 새벽에 새벽송을 돌곤 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다들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그렇게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과자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고 어떤 분들은 또 금일봉 주셔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선물을 사곤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새벽손 돌던 가락이 남아가지고 잠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송 하는 교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교회의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인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요. 그런데 천사가 그러면 좋은 말만 해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천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을 내렸는데 그 역할을 천사들이 수행하더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때로는 좋은 소식을, 그리고 때로는 심판의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가정마다 이러한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살던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간밤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들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다 끌어가고 약탈해 가고, 게다가 여인들까지 다 납치해 갔어요. 다윗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다 끌려가고 자녀들 다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 다윗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끌려간 곳을 알면은 찾아올 텐데 간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년은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병들고 쓸모가 없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런 소년을 다윗이 거두어다가 잘 먹이고 씻기고 잘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아말렉 진영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잘 너무 알아요. 그래서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진영을 공격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자식도 찾아오고요, 가축들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한 소년을 도와주었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언젠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 천사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선교요? 그거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온 어느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니 세속적인 목사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물론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도, 그러한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구제를 하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은 귀신한테도 맷돌을 돌리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의 파워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이 이제 상가 건물에다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포 저 변두리에다가 작은 땅을 하나 이제 샀어요. 그 당시는 이자가 쌌어요. 은행 이자가 싸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하는 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자가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는 말이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투잡을 띱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천사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사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도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메시아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탄생할 분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세상을 구원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은 거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천사의 말과는 정반대더라 하는 거예요. 구세주와는 좀 삶이,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할 때도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느 청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도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따졌어요. 목사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 교회에 오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놓으니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급은 아닌데 어쨌든 순서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도 뭐 기도할 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차례대로 이렇게. 그러니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난감했는데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학생, 만약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게.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가겠나? 아, 그거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잡혀가고 장로님 잡혀가겠지요. 그렇다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계급이 아니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순서라네. 그게 순교의 순서야. 전쟁 나면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로 죽고 권사 죽는 거야. 제일 먼저 죽는 순서가 그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머쓱해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순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의 말인즉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분들은요, 먼저 희생하는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에요.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는 분들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대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중앙 무대에 이제 등장을 했으니 우리 한 자리씩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자리씩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의정의 자리,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권력자들에게는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세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욕망에 가득 차 있지 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염려하지 말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요, 더 많은 고통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환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아 놓고요.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요. 열의 9은 다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고단한 겁니다.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생각하고요. 모욕과 조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예수님 나신 곳을 인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런 신비한 별을 보았을 때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았을 때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달 옆에 그 화성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밤에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100년에 뭐 2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 보면은 못 본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봤거든요. 나가서 봤더니 진짜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고 그 옆에 불그스레한 별이 있더라고요. 그게 화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희망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뉴스에 서쪽 하늘에 별 2-3개가 나란히 줄 서 있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100년에 한 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서쪽 하늘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진짜 별 뭐 2개인가 3개인가가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희망을 갖고 먼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경상북도 봉화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저희 집에 딸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이 딸이 고2인데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3주 지나고 이제 집에 한 번씩 온다 그래요. 딸이 오는 날이 되면 아주 기다려지고 이 아빠 마음이 이제 설레기까지 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보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곁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빠의 주책이겠죠.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또 어떨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들들은 또 어때요? 군대 가서 휴가 나오게 되면요, 부모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얼마나 변했을까? 얼마나 늠름해졌을까? 하면서 아들이 오는 날을 학수고대하지. 특히나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처음 면회하러 갈 때 부모들의 마음이 설레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학습고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 그렇게 학습고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르는 2022년 겨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기 예수님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따뜻하게 평화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다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